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주님에 대한 예언, 흠모할 모양이 없다. 흠모할 모양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또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 언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나타나셔서 그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주 보게 되면 전한 것, 듣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한 것,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메시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믿었느냐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팔이 드러나서 확실하게 드러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죽음과 죄악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언되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언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가 예언되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성장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메시아의 외모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넷째로는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십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데 연한 순처럼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약하고 연약하게 성장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 사막, 광야에서 뿌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속 깊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땅속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요. 뿌리가 나왔어요. 땅속에도 뭐가 없는 거죠? 물기가 없는 거죠. 물기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처럼 연약하게 성장하셨고요. 또 나약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장할 때도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집안,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30여 년 동안 목수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요. 아주 위험하게 태어났죠. 제가 보면 지금 봐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거의 짐승이 출산하는 곳에서, 짐승이 새끼를 낳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요, 짐승이 새끼를 낳는 그런 현장,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짐승의 새끼처럼 태어나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나중에는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의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대요. 예수님은요, 외모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운 모양은요, 영어로 보면 no beauty,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름답고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는 성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화가들이 그러는 거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멋있게 생겼잖아요. 다 가짜예요. 4, 5세기에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생긴 남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긴 머리하고 잘생긴 외모, 활친한 키.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 아니셨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매력도 없었어요. 사람의 눈길을 끌 만한 매력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매력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연한 순처럼 땅속에서 나온 뿌리처럼요, 나약하게 성장하시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큼 매력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태어나서 한평생 힘들게 사나 하소연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는 왜 매력적인 외모가 하나도 없나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건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3절의 중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고라는 것은 슬픔, sorrow,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슬픔, 상실감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겪으셨어요. 배신과 모함을 통해서요, 상실감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이 질고라는 것은 질병의 고통을 말하거든요. 질병의 고통을 아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알겠지만 familiar with suffer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에 익숙하신 분이셨어요. 친숙하신 분이셨어요. 왜요? 많은 병에 걸려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질병에 걸려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이셨어요. 감기의 독감,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기의 독감, 뭐 두통, 편두통, 관절염, 피부병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질병에 뭐 하신 분이요? 익숙하신 분이세요. 매일 질병을 달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매일 질병을 달고 사셨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까? 상실이 찾아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육신적인 아픔이 찾아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시와 외면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despise, 아예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rejected,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어릴 때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끼워줘 거절당하셨습니까? 친구 삼고자 그 친구에게 갔더니 거절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절을 당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유도 없이 수많은 거절을 당하셨어요. 단체적으로 왕따를 당하시기도 했죠. 유대인들에게 단체적으로 왕따를 당하시는 그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얼굴을 돌리듯이 꼴도 보기 싫다라고 무시를 당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생을 예수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모욕과 인간적인 밑바닥, 감정적인 밑바닥을요 다 경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옛날에는 채울한다고 그랬죠. 몸으로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채울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이세요. 구세주이세요. 아주 왕족이거나 위대한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연약하게, 이 정도로 매력이 없게, 이 정도로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나요? 사람들은요 메시아 하면, 그리스도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 그 인간 가운데도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인생을 사셨어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나의 주님께서 나보다 더 연약한 모습과 연약한 질병과 연약한 삶을 사셨구나.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소연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죠. 내가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당할 때도 예수님은 단체로 왕따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